고요한 성찰의 시간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는 삶의 가장 근원적인 질문 중 하나를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고통과 혼돈으로 가득한 이 세상에서 우리는 어떻게 의미를 찾고 굳건히 서 나아갈 수 있을까요?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잠시 여러분의 마음을 구하고자 합니다. 만약 오늘 나누는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라도 준다면 좋아요를 통해 그 마음에 답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 지혜의 여정을 다른 이들과도 나누고 싶다면 공유를, 앞으로도 계속될 우리의 여정에 동행하고 싶으시다면 구독을 눌러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하나가 저희에게는 어둠 속을 밝히는 등불이 됩니다. 이 채널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의 말씀이 더 널리 퍼져나가길 소망합니다.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평강과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건강하고 온전한 인간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자기 자신을 희생해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희생이란 저차원적인 자아, 즉 순간의 쾌락과 안일함만을 추구하는 나를 더 높은 차원의 자아, 즉 장기적인 비전과 공동체의 가치를 추구하는 나에게 바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개인의 성숙에만 국한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더 큰 공동체, 더 나아가 하나의 사회를 이루는 근본적인 약속에 참여하는 행위이기도 합니다. 순간의 유혹을 이겨내고 더 넓고 높은 가치를 위해 현재의 만족을 포기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숙의 본질이며 건강한 사회를 지탱하는 정신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공동체의 가장 중심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바로 자발적인 희생이라는 정신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 희생의 정신을 기리는 제단이 있고 그 제단을 중심으로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리고 교회를 중심으로 마을이 형성되고 마을이 모여 도시와 국가를 이룹니다. 이 모든 사회 구조는 보이지 않는 자발적 희생이라는 주춧돌 위에 세워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는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는 삶의 짐을 짊어질지 말지를 선택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어떤 짐을 짊어질 것인지만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스스로 자신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아갈 것인가, 아니면 세상이 던져주는 고통의 십자가에 깔려 뭉개질 것인가. 이 세상에 십자가 없는 삶이라는 선택지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사실을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리석고 미성숙한 쾌락주의에 빠져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들 자신도 마음 깊은 곳에서는 알고 있습니다. 그 달콤한 쾌락이 인생의 첫 번째 시련 앞에서 연기처럼 사라져 버릴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 쾌락이 얼마나 얇고 허무한 것인지 알기에 그들은 쾌락을 즐기면서도 동시에 절망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이상의 무언가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삶은 때로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 고통스럽기 때문입니다. 그 견딜 수 없는 삶의 무게를 견디게 하려면 그 무게를 짊어질 만한 가치가 있는 무언가가 필요합니다. 인생이라는 무거운 짐을 정당화하기 위해서는 그에 걸맞은 아주 무겁고 의미 있는 것을 우리 스스로 짊어져야만 합니다. 이 원리는 성경 속 아브라함의 이야기에서 아주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버지가 되기 전 그저 평범한 한 인간이었습니다. 그는 부유한 부모 밑에서 태어나 아무것도 하지 않고 편안하게 살 수 있었습니다. 하루 종일 자신의 장막에 누워 하인들이 껍질을 까서 바치는 포도를 먹고 아름다운 여인들이 부채질해주는 시원한 바람을 쐬며 지낼 수도 있었습니다. 그는 실제로 거의 80년이 넘는 세월을 그렇게 보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의 내면에서 하나의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영감을 주신 것입니다. 그 영은 어떤 영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를 모험으로 부르는 영이었습니다. 그 목소리는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게으른 엉덩이를 당장 그 장막에서 빼내라. 너는 이런 안락함 속에 썩어갈 존재가 아니다. 아브라함은 위대한 믿음의 결단을 내립니다. 그는 내면의 목소리에 순종하여 그 안락했던 유아기적 낙원을 떠납니다. 그렇습니다. 그는 그때까지 사실상 어른의 몸을 한 아기였습니다. 배고프지 않고 목마르지 않고 아무런 결핍도 없는 상태. 그것이 그가 누리던 유아기적 유토피아였습니다. 하지만 인간이 그런 것을 위해 만들어졌을까요? 단순히 모든 욕구가 충족되는 상태가 우리가 꿈꾸는 이상향일까요? 아브라함은 그 유아기적 낙원을 박차고 나와 세상 속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의 삶은 그 순간부터 온갖 재앙과 시련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폭군을 마주하고 전쟁을 겪고 심지어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쳐야 하는 끔찍한 시험에 들기도 합니다. 귀족들의 음모에 휘말려 아내를 빼앗길 뻔한 위기도 겪습니다. 사방이 재앙투성이인 삶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동시에 모험이었습니다. 진정한 의미의 삶이었습니다. 자, 여러분의 삶은 무엇입니까? 유아기적이고 쾌락적인 행복입니까? 아니면 낭만적인 모험입니까? 사람들이 영화관에 가서 무엇을 보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낭만적인 모험 이야기를 봅니다. 왜일까요? 그것이 바로 그들이 자신의 삶에서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평화와 고요함, 기본소득이 보장된 삶, 유아기적 의존 상태에서 오는 쾌락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피 튀기는 모험을 원합니다. 그리고 만약 그들이 현실에서 진정한 모험을 찾지 못한다면 그들은 거짓된 모험을 만들어내서라도 세상을 혼란에 빠뜨릴 것입니다. 우리 사회에는 그런 거짓된 모험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좀 더 깊이 생각해 봅시다. 우리 경험의 중심에는 아주 심각한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는 이 복잡하고 이해할 수 없는 우주 속에서 어떻게 방향을 잡고 세상을 이해하며 살아갈 것인가 하는 질문입니다. 어떤 이들은 말합니다. 하나의 문장을 두고도 수많은 해석이 가능한데 하물며 이 거대한 세상을 두고 어떻게 단 하나의 고정된 진리가 존재할 수 있겠느냐고 말입니다. 그들의 지적은 일리가 있습니다. 세상은 어떤 책보다도 훨씬 더 복잡하고 심오합니다. 하지만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만약 모든 것을 해석하는데 무한한 방법이 있고 어떤 해석도 다른 해석보다 낫다고 할 수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결국 혼돈 속에 남겨지게 됩니다. 아무것도 의미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마비 상태에 빠집니다. 이것은 단순히 추상적인 철학적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심리적으로 우리를 파괴합니다. 세상을 인식할 안정적인 틀이 없을 때, 모든 것이 불확실할 때, 우리는 불안과 우울에 빠지고 심지어 생리적인 붕괴까지 경험하게 됩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이 치솟고 면역 체계가 무너지며 우리의 방향 감각 시스템이 고장 나 끝없는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즉, 완전한 해석적 상대주의는 우리를 해방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파괴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도록 설계되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편안함이 아닙니다. 성공의 순간도 아닙니다. 우리를 신경학적으로, 심리적으로, 그리고 영적으로 지탱하는 것은 바로 의미 있는 무언가를 향해 나아가는 과정 그 자체입니다. 깊은 만족감을 주는 것은 목표의 달성이 아니라 목표를 향한 전진입니다. 개인적으로 의미 있고 이상적으로는 고귀한 목표를 향한 움직임,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도 느껴보셨을 겁니다. 중요한 무언가를 성취했을 때, 졸업을 하거나 큰 프로젝트를 마쳤을 때, 무언가에서 승리했을 때, 하루나 이틀 정도는 기쁨을 느낍니다. 하지만 그 다음은 무엇입니까? 게임은 끝나고 지도는 더 이상 길을 알려주지 않습니다. 새로운 목표를 가진 새로운 게임을 시작하지 않는 한 그 활력은 사라져버립니다. 우리는 보상 그 자체보다 그것을 추구하고 노력하는 과정에서 더 큰 동력을 얻는 기이한 존재들입니다. 그렇기에 우리에게는 목표, 즉 방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목표의 가치가 중요합니다. 당신의 목표가 더 높고 고귀할수록 그것은 당신의 삶을 더욱 강력하게 조직할 수 있습니다. 더 나은 목표가 더 나은 삶을 만듭니다. 이것은 단지 할머니가 들려주시는 도덕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심리적이고 실존적인 필수 요건입니다. 어릴 때 우리는 진실을 말하고 친절하고 속이거나 거짓말하지 말라고 배웠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이런 의문이 들었을 겁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만 있다면 거짓말을 하면 안 되는 이유가 뭐지? 내가 이득을 볼 수 있다면 시스템을 조종하면 안 되는 이유가 뭐지? 이것은 어리석은 질문이 아닙니다. 아주 영리한 질문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함정이 있습니다. 단기적인 이익을 위해 현실을 조작할 때 당신은 당신의 삶을 지탱하는 바로 그 구조 자체를 약화시키는 것입니다. 당신의 내면은 분열되기 시작하고 무엇이 현실인지에 대한 감각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모든 부담은 결국 미래의 당신 자신이 짊어지게 됩니다. 순간을 초월하는 목표, 당신 자신의 욕망보다 더 큰 무언가가 없다면 당신은 얕고 반응적이며 나약한 존재가 됩니다. 그런 모습으로는 잔인하고 불확실하며 고통으로 가득한 이 세상을 마주할 수 없습니다. 인생에서 고통은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그것은 상수입니다. 삶은 어렵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이 죽을 것이고 당신의 몸은 쇠약해질 것입니다. 비극은 존재의 구조 자체에 내재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을 견디고 나아가 초월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존재의 대가를 정당화할 만한 삶의 방식을 채택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고귀한 목표입니다. 이것은 케이크 위의 장식이 아닙니다. 이것은 빵 그 자체이며 당신의 영혼을 움직이는 연료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의 과업입니다. 눈을 뜨고 진실을 말하고 혼돈에 자발적으로 맞서십시오. 그리고 그 혼돈의 파편들로 더 나은 무언가를 건설하십시오. 당신이 그렇게 살 때 당신의 삶은 견딜만해지고 심지어 고귀해집니다. 그것만이 고통과 불안, 존재의 부담을 견뎌낼 수 있는 유일한 구조입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해석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모든 해석이 동등하지는 않습니다. 어떤 해석은 우리 삶의 일관성과 온전함, 그리고 의미를 가져다 주지만 다른 해석들은 절망으로 이끌 뿐입니다. 당신은 완벽한 진리를 찾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무너지지 않고 똑바로 서서 앞으로 걸어나갈 수 있을 만큼의 충분한 질서와 방향을 찾는 것입니다. 그러니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지금 당장은 물론이고 내일의 고통까지도 줄여줄 수 있는 삶은 어떤 삶인가? 미래의 나 자신을 배신하지 않는 길은 어떤 길인가? 미래의 당신은 낯선 타인이 아닙니다. 길 저편에서 당신을 기다리고 있는 바로 당신 자신입니다. 만약 당신이 그 사람을 배신한다면 그 고통은 고스란히 당신에게 돌아올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도덕적 행동이 단순히 다른 사람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시간 속에 당신 자신을 위한 이유입니다. 오늘의 편안함을 위해 미래의 나에게 빚을 지우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마십시오. 그러니 당신의 목표를 현명하게 선택하십시오. 그것이 고귀한 것이 되게 하십시오.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투쟁이 되게 하십시오. 왜냐하면 오직 그럴 때만이 고통은 의미를 갖게 되며 오직 그럴 때만이 당신은 단순히 생존하는 것을 넘어 경외할 만한 존재, 똑바로 선 존재, 선한 존재가 될 기회를 얻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짊어져야 할 고귀한 십자가를 발견하고 그 길 위에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언제나 당신과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모두